엘리야는 뭐예요? 노뎀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하나님 차라리 내가 죽는 게 좋겠습니다 하면서 죽기를 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계속 주어야 되는 사역이기 때문에 선교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채워지지 않고 공급받지 않으면 쉽게 넘어지고 위기에 넘어지고 잘돼도 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차라리 나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나님 나 이대로는 못하겠습니다. 낙담하고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살았던 인도의 그 챈나이라고 하는 곳은 인구가 한 1200만 되어죠. 그러니까 우리 서울만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먼 오지에 있는 저 멀리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저희들에게 자주 와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카페도 있고 한인교회를 사역을 하기 때문에 오지의 선교사님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눌 교회들이 참 많아요. 선교를 오래 하신 분, 또 사역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선교사님들은 가만히 보면 다 지쳐있어요. 일에 지쳐있고 힘들어서 지쳐있고 영적으로 지쳐있고. 왜냐하면 이분들은 계속 주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가는 곳 사역이 커지면 커질수록 가는 곳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줘야 되는 사역이기 때문에 육적으로 지쳐있고 영적으로 지쳐있고 마음적으로 지쳐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한국 선교사님들을 만나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털어내면서 내가 이렇게 사역했는데 어떨 때는 막 사역을 막 자랑을 막 이런 사역했고 저런 사역했고 뭐가 지금 잘 되고 있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을 하게 될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가만히 보면은 거기서 막 치유가 일어나 힐링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 시내에 오면은 한국 사람이 있으니까 말 많이 하니까 좋죠. 한국말 할 수 있으니까 좋죠. 또 한국 음식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인들 가운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 선교사님 오셨다고 또 식사로 대접해줘요. 어떨 때는 물질로도 후원해줘요. 이분들은 계속해서 줘야 되고 계속 베풀어야 되는 그런 사역을 하셨던 분인데 이곳에 와서 뭔가 누군가에게 하나 조그만 것이라도 하나 받고 하나 대접받고 그러다 보니까 지쳐 있었던 분이 회복되어져요. 마치 노뎀나무 아래서 천사가 준비한 구운 떡과 물 한 병으로 이 엘리야가 40주야를 가서 호렙산에 이르렀던 그 말씀처럼 힘이 생겨나고 회복이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 선교사들에게 더 큰 문제는 뭐냐? 영적으로 고갈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지고 기도로 채워져야 되는데 일이 바쁘다 보니까 사역이 바쁘다 보니까 말씀보다 사역이 앞서요. 사역, 기도보다 사역이 앞서게 되어져요. 한국 같으면 말씀 듣고 기도할 교회가 우리가 게을러서 그러지 얼마나 많아요. 매일 아침마다 새벽에 교회만 오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말씀 들을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주일마다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세미나, 훈련, 재교육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적으로 내가 좀 갈급해 있다. 기도원 올라가서 기도원 가서 말씀 듣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요. 그러면서 내가 영적으로 채워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지에 가면 그런 기회가 거의 없어요. 내가 해야 돼. 내가 부지런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말씀 들을 수 있는 시간도 말씀 볼 수 있는 시간도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사역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그렇게 되어져요. 제가 처음 2년은 사역을 정신없이 했었던 것 같아요. 형제에 대해서 뭐 아무것도 아는 게 없으니까 노예에 속해 있는 선교지들을 다 방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선교를 할까 방향을 잡는 거죠. 교회들, 학교들, 대학들, 병원들, 고아원들, 양로원들,
뭐 미혼모 센터, 직업훈련센터, 농촌개발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떤 사역을 내가 해야 될지. 1시간 가는 건 보통이에요. 우리처럼 이렇게 길이 잘 뚫려 있는 것도 아니고 길이 아주 예를 들면 고속도로인데요. 마른 고속도로인데 거기에 소가 지나가고요. 역주행이 되는 고속도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1시간, 2시간 그런 길을 막 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도착해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딱 1시간 예배 드리잖아요, 보통. 그런데 2시간, 많은 경우는 3시간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온도도 30도에서 40도 되어줘요. 에어컨이 있지 않아요. 선풍기 몇 대 이렇게 돌아갔는데 사람이 워낙 많은 곳에 밀집해서 뜨거운 데서 드리기 때문에 막 조금 있어요. 막 땀이 줄줄줄 흐르고 막 몸에서 막 열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은 건지 내 몸이 뜨거운 건지 모르겠죠. 그렇게 몇 년을 막 한 2년 정도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느새 내 마음속에 위기가 찾아와요. 그러면서 집 밖에 나가기 싫어요. 보통 선교지에서 한 달 사역하는 사람은요, 책을 한 권 쓴다고 그래요. 뭐 이렇게 아는 게 많고, 뭐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많고, 뭐 이렇게 쓰고 싶은 말이 많고. 아마 우리 한 주간 동안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 아마 딱 도착하면은 딱 펜 들고 한번 쓰면 한 권도 쓸 것 같아요. 같을 거예요. 그런데 사역이 지나가면서 한 1년 지나면 한 챕터 쓰려나요? 또 몇 년 지나다 보면 한 줄 쓰기도 어렵다고 그래요. 꼭 내가 이 사역을 하다 보면서 내 마음속에 점점점 열정이 사라져가요. 영적으로 힘들어가니까 그렇죠. 집 밖에 나가기 싫어요. 그러면서 꼭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딱 며칠 딱 몰아놓고 그냥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그때 내가 나를 한번 봤어요. 내가 나를 보니까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고 기도로 채워져야 되는데 내가 일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 열정으로 그 마음만 앞서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30분 정도는 구르기를 해요. 우리 요가 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구르기. 몸을 이렇게 몸 육체를 좀 단련하는 거죠. 제가 평소에 허리가 안 좋으니까 허리를 강화시키는 그 요가 몇 가지 동작을 해요. 그렇게 해서 한 30분 정도 해요. 그러고 나서 내가 이제 묵상을 해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 하루 또 나의 사역에 어떤 것들 기도죠. 묵상 기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한 30분쯤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러고 이제 말씀을 보고 필요한 책들을 좀 봐요. 그러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게 되면 그러면 집사람이랑 앉아가지고 말씀 한 절을 놓고 한 장을 읽으면서 그걸 가지고 말씀 나누기, 삶을 나누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점 내 마음도 내 영도 회복되어지는 건 느끼게 되죠. 나중엔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큐티집이 있어요. 그 큐티집을 가지고 그걸 보면서 삶의 말씀을 적용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칠 때, 내가 힘들 때 나는 여기서 이만하면 되지. 아니요. 내가 말씀으로 더 채워지고 기도로 나를 채워줘서 그걸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쉼없이 나갈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역을 맡겨줘도 어떤 환경을 내가 만나더라도 그 일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쓰여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원합니다.
장기 선교를 하든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든 마찬가지예요. 선교는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뭔가 요구하고 뭔가 바라고 뭔가 해주기를 기대하고 그런 것들을 내가 해야 될 때 영적으로 육적으로 내가 채워져 있지 않으면 내가 시험도 아니 저런 것까지 아니 이런 것까지 부탁해야 돼. 조금만 내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내가 조금만 낮아져 있으면 작아져 있으면 그런 일들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훈련하면서 물질적으로 투자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그만한 거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싸우고 그거 가지고 미워하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짓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채우는 영성이 필요해요. 육적으로도 영적으로. 오늘 영성 형성을 위해서 오늘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요. 오늘 말씀 4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가 말씀으로 채워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선교를 가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예배에 계속 내가 말씀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가 영적으로 채워져야 돼요. 큐티를 하든지 또 내가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성경 공부 같은 이런 여러 다양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사람이 있으면 남편과 아내가 말씀 나누는 거예요. 말씀 한 절 보고 같은 우리 생명의 삶, 말씀과 삶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에 매 월마다 제공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내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 가지고 집에 있는 남편과 집에 있는 아내와 자녀들과 나눠보는 거예요. 나는 이런 말씀이 이렇게 나에게 적용되었는데 나는 이게 너무너무 좋았다. 이걸로 나를 계속 채워가야 돼요. 그리고 기도로 채워가는 거죠.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예배들이 있어요. 예배를 위해서 말씀으로 준비하고 또 그 예배 통해서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제공해드려요. 새벽 예배 쫙 나와가지고 그 조용한 시간에 저는 요즘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리고 집에 다시 돌아가가지고 설교 준비하거나 내가 말씀 보면서 말씀 준비하고 또 그리고 나서 또 잠깐 나가서 운동하고 그리고 아침에 교회 와서 목사님하고 함께 말씀과 삶 나누면서 또 적용하고 그 시간이 제가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기도로 채워지는 시간이 있어요.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채워지는 거예요. 또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선교사님 혹은 단체들 선교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 데서 요즘은 SNS, 페이스북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그 선교지 소식을 듣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걸 내가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선교사님들이 신변이 자유로우신 분들은 카톡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자기 소식들을 이렇게 올려요. 그럼 그런 걸 보면서 아 나도 저런 선교지에서 저런 사역을 하고 있구나. 나도 거기에 기도로 동참해야지. 함께 기도로 중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역을 나가든지 내가 삶의 현장을 살아가든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게 나에게 힘이 되어줘요. 한국에 돌아올 때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하고 가끔 그래요.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그러면 그때 가장 힘이 나는 게 뭐냐면 목사님을 위해서 이승일, 박지혜 선교사님을 위해서 자녀들까지도 이름 부르면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나에게 능력이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기도로 함께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있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있을 때 그 중보를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의 사역들이 이루어져 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교 영성을 위해서 후원자를 개발하는 거예요. 후원자는 기도의 후원자도 개발하지만요.
물질의 후원자도 개발하는 거예요. 내가 사역을 하려고 하면 선교는 뭐예요? 주는 거예요. 주려고 하면 내가 채워져야 되는데 그 채워지는 게 우리는 뭐 영적으로만, 말씀으로만, 기도로만, 플러스 물질적으로도 우리가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내가 그걸 베풀어 줄 수 있도록 물질의 후원자도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 이승일 선교사는 후원 받는 게 되게 약하대요. 어디 가서 말을 못한대요. 그게 한 4, 5년 지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후원을 못 받으면요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선교사들, 아무리 열심히 있는 선교사들, 후원되지 않으면 어디 가서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제 마음을 움직이게 주는 거예요. 네가 너를 위해서 후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네가 후원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도 얼마나 자유로워지고 얼마나 편안해진지 몰라요. 물질의 후원자도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그리고 영적인 삶의 멘토들이 필요해요. 그게 누구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친구여도 괜찮아요. 그게 목사님이어도 괜찮아요. 아내여도 괜찮아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지칠 때 나를 위해서 나에게 조언해주고 나를 이끌어주고 반드시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오지에 가서 자기 사역지에서 사역을 하다가 한국에 돌아오든지 누군가와 만나서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고, 나는 사역을 이렇게 했어 아무리 자랑을 해도 그 자랑을 나쁘게 보아주지 않고 그 자랑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에게 위로해주고 그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멘토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기 사역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분명히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나를 영적으로, 나를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 나를 채워주고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멘토도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체력 훈련하는 거예요. 아무리 해야 할 사역이 많아도 여러분, 건강이 무너져 버리면 모든 게 멈춰버리는 거예요. 건강이 약화되면 목이 한 방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선교지 갈 때 무슨 예방 접종을 하고 가야 되나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세요. 동남아시아 같은 곳들, 이런 것은 말라리아만 해도 그 종류가 수십 가지래요. 그러니까 그 말라리아에 맞는 정확한 백신을 맞고 와야 되는데, 예방접종을 하고 오면 수십 가지가 되는 그 백신을 내가 맞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백신을 하나 맞는데도 뭐 들어보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뭐 한 달을 맞는다든지 뭐 여러 번 그렇게 접종을 하고 그러고 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기로 인해서 오는 이런 풍토병 같은 것이 말라리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주 약한 거예요. 댕기열이라고 하는 열이 있어요. 치킨구니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댕기열은 이 실핏줄들이 막 다 터져요, 몸에서. 나중에는 이게 악화되면 나중에 이 코에서 막 피가 흘러가지고 사망에 이르는 그런 질병. 치킨구니아 같은 경우는 마디가 막 수십으로 일이고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이 심하다고 그래요. 그런 다양한 종류의 질병들을 내가 보호하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하려고 오는데, 아니, 예방접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 보면 오셔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어질어질하고 기력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막 힘들어하세요. 경험상 물어보는 거죠. 무슨 예방접종 하고 오셨어요? 100이면 100 맞아요. 예방접종 하니까 몸이 건강해야 되는데 예방접종 하면서 내 몸에 있는 힘이 다 나가버리고, 힘이 다 빠져버리니까 오히려 더 선교지에 와서 더 힘을 못 쓰다가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에 온다고 하면 예방접종하고 와서 힘없이 비실비실 하지 마시고 차라리 보약 한 채 먹고 오세요. 내 기력을 세울 수 있는 거 하고 오세요. 그래서 면역력을 높여갖고 오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꾸준히 아침마다 시간 날 때마다 운동하면서
내 기력을 회복시켜가는 거예요. 사역이 지치고 또 힘들면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와요. 그런데 사역의 어떤 방향들, 어떤 목적들,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게 없으면 금방 쉽게 넘어져요. 그런데요, 사역의 목적, 내가 사역의 방향이 있으면 넘어지려고 해도 일어나요.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요. 그게 반복이 되고 반복이 되고 반복이 되면서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에 이르러가는 거예요. 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성경적인 목적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일을 하려고 하면 속도로 하려고 그래요. 이걸 빨리 하고 저걸 빨리 하고 저걸 빨리 하고. 속도보다 뭐가 중요해요? 속도보다 방향이라고 해보세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이 바로 잡히면 천천히 가더라도 갈 수 있게 되죠. 선교를 하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빨리 하고 이 일도 열심히 하고 저 일도 열심히 하고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방향이 잘못되면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른 곳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사역 중에 스트레스를 받고 시험을 당하고 유혹을 만나는 그때에 이걸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방향을 잡는 거예요. 목적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이 성경적인 목적을 찾는 거예요. 요즘 선교사들 사이에 이 비즈니스 선교로 가는 게 아주 유행이에요. 한국 교회는 감소되고 있고 교인들은 전부 감소되고 있고 교회도 작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선교 지원이 끝나고 축소되고 중단되어진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비즈니스에서 직접 돈을 벌어서 선교를 한다. 아주 좋은 그런 방향이죠. 그래서 선교 단체들, 교단들, 이런 분들이 아주 그걸 적극적으로 이제는 비즈니스 선교야, 이제는 비즈니스 선교 아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래요. 선교사님도 그래요. 직접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사역을 하면 선교비를 내가 쓰면 모금하기 위해서 편지 쓰고 모금이 하기 위해서 사람들 만나고 이런 거 하지 않으니까 이분들도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비즈니스 선교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데요. 일과 선교에서 내 마음속에 확실한 목적과 비전이 없으면요, 내 마음은 어디로 가요? 일로 가고요, 물질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내가 분명한 내 사명, 내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델리에 3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계신 선교사님이 한 분이 계세요. 식당이 3개가 있어요. 하루에 가는 거리가 그 3곳을 돌아보려면 150km에서 200km를 가야 돼요. 한 번 돌려면 150, 200이면 거의 대여섯 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죠. 그리고 필요한 물건 갖다 줘야죠. 또 사람들 관리해야 되죠. 제가 한 이틀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분이 어떻게 사역을 하시나 한번 쭉 지켜봤어요. 그러니까 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정확하게 그 식당의 사장님이더라고요. 경영자가 되어주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선교에 사용하면 됐지 이것이 선교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쉽게 넘어질 수 있고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한 번은 저희가 어떤 선교사님 부부하고 합병을 한번 하려고 했었어요. 서로 협력 한번 해보려고 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비즈니스 선교를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저희는 카페가 있었죠. 그리고 이미 한인사회에 아주 좋은 네트워크가 갖춰져 있었어요. 매주 오시는 손님들 또 한 100여 명 정도 영어 클래스, 커피,
클래스, 동호회, 뭐 여러 가지 문화 클래스들이 막 있어서 일주일에 2번 이상씩 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아주 좋은 그 활로가 되어지는 거죠. 아주 좋은 네트워크가 되어지는 거죠. 정보도 다른 누구보다도 빠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빵을 참 잘 만들어요. 꽃꽂이에 대한 아주 재능도 아주 좋아요. 그래서 한인들뿐만 아니라 인도의 상류층들, 꽃꽂이, 아주 화려한 꽃꽂이 그걸 가지고 하니까 인도 아주 큰 기업의 사모님들, 고위 관료의 부인들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네트워크 관계를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같이 이걸 잘 접목해 보면 좋겠다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함께 할 수 없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목적. 선교를 해서는 돈을 벌 수 없다. 선교적인 마인드로는 돈을 벌 수 없다. 돈을 벌어서 선교를 해야 되지. 이걸 계속 주장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의 목적은 분명히 선교인데 돈 버는 것이 선교가 아니고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빵을 만드는 기술도 현지인들에게는 안 가르쳐줘요. 내가 알고 있는 기술. 저 친구들은 그냥 일만 하게 하는 거예요. 단순 작업만 하게 하는 거예요. 너는 일했으니까 일당만 받아가.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면 차라리 공장을 하면은 공장 하나에 보통 한 600~700명, 많게는 1000명씩 직원들을 고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얼마든지 공장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하면 훨씬 더 크게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바라본 게 뭐였냐면 목적이 뭐냐? 우리가 선교를 가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거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다. 이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다른 길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나의 목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사역의 방향을 적어보는 거예요. 나의 사역의 방향과 목적이 성경적인 말씀에, 성경적인 명령에 지금 이게 반영되고 있는가? 그렇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 물어보세요. 나를 스스로, 내 스스로. 하나님은 나를 왜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은 나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나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나는 어떻게 응답해야 되겠는가?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해 나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응답하는가? 성경적으로 나의 목적이 뭘까? 내가 사역을 하고 내가 선교를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건 선교뿐만이 아니에요. 내 삶의 가치가 되어지고 목적이 되어지고 방향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10장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보내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되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래서 나는 선교는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고 있는가 내가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적인 목적을 찾는 데 도움 주는 말씀들이 그 옆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런 것이 내 삶의, 내 선교의, 내 사역의 목적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것들이 성경적인 내 삶의 목적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의 10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목적을 찾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45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나는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이런 성경적인 내 목표가 있기 때문에, 내 방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사랑합니다. 나는 섬깁니다. 나는 베풉니다. 나는 나눕니다. 이런 성경적인 의미를 듣는 거예요. 예배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 이것이 내 삶의, 내 인생의, 내 사역의 목표가 되고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14절 말씀, 빌립보서 3장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 여러분, 나의 선교의, 나의 신앙의, 나의 사역의 성경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죠. 나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형성 과정과 평생의 사역 가치. 하나님 나를 어떻게 만드셨을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의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걸 주실 때는요, 내가 고통 가운데 받는 게 좀 커요. 고통 가운데 받은 게 훨씬 더 나에게 더 크게 영향력 있게 다가와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과 개인적인 여정 속에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셨는지, 가족과 관계에서 나는 어떤 책임성을 내가 갖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선교와 사역 가운데 내 삶 가운데서 깨달은 게 뭐였을까? 내 인격이 형성되어져 온 것들, 그리고 나에게 어떤 영향력과 어떤 교육을 받고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하면서 어떤 영향력을 받아왔는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평생의 사역 가치를 찾아가는 거예요. 특별한 부르심과 자기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나를 부르셨는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저에게 사역의 가치란,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시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주세요. 또 주세요. 이만큼 줬잖아. 아니요. 좀 더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 걸 가지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준 걸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을 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 말은요, 마더 테레사 캘커타의 사랑의 집에 있는 그 테레사 수녀님이 사람들에게 먹을 걸 막 나눠줬어요. 아침마다 아침 밥을 주고 먹을 걸 나눠주는데, 어떤 사람들 보니까 먹을 걸 받아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그것을 장터에서 다른 사람에게 파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랑의 선교회에서 이제 회의를 한 거죠. 난리가 난 거죠.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선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어려운 사람들 다 나눠줘야 되는데 저거 가져가가지고 다 다른 사람들 팔고 있는데 저 사람들 즉각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가치들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제 경우는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사역의 가치, 삶의 가치, 여러분 어떤 말로, 어떤 단어로 여러분들 설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비전은 어떤 건지, 하나님 나에게 사역할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선교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비전을 주셨을까요? 그냥 막막히 적으려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비전을 떠오르게 하는 질문들이 몇 가지 있어요. 내가 내 삶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준 사람이나 환경은 무엇이다?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생각 안 나요? 안 적어도 돼요. 두 번째, 내가 가장 하고 싶고 집중하고 싶은 사역의 영역은 나는 이런 사역을 좀 하고 싶어요.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잘 사용되고 있다고 믿는다. 내가 이 일을 할 때는 사람들이 너는 그 하나님의 쓰임 받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거 한번 기억해보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사역은 무엇이고, 나는 사람들이 사역의 열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는 종종 무엇을 이루는데 내 삶을 드리는 것을 생각한다. 나는 내가 이런 달란트가 있는데 내가 이걸 한번 하나님의 일을 쓰임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거기다가 내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사역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나의 선교의 비전, 나의 사역의 비전, 내 인생의 비전은 뭐가 되는지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번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비전이 나보다 큰가? 비전이 과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에 기반을 두고 있는가? 그렇죠. 비전이 나에게 열정을 일으키게 하는가? 내가 그 일을 하려고만 하면, 생각만 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만 해도 얼굴이 확 기쁜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내가 막 기쁜 거예요. 말씀 전하려고 하면, 설교하려고 하면 내가 막 내 마음이 뛰고 기쁜 거예요. 기도하려고 하면 내가 막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려고 하면 내가 그 일에 막 신이 나는 거예요. 나는 그러고 있는가? 이걸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전이 내가 보수를 받지 않고도 하고자 하는 일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은 그 일을 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가? 이런 걸 가지고 나의 비전 적은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말씀하신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고 사랑하며 살라 하신다. 말씀 기반해서 내 삶에 이런 가치를 가지고 살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1년에 한 번씩은 선교지에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며 살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나보다 큰가요? 내가 비전, 나의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에 대해 기반을 두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선교 비전, 사명, 선언문. 선교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내 삶에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나는 이 성경적으로 내 삶의 가치를 위해서, 그리고 나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록해 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이걸 오늘 말씀 마치면서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또 선교자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함께 주님 3번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